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강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결과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의 기도의 생활 두 번째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자,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다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순종하고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이 뛰어 사느냐?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아니지 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습관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터져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뉘우칠 회, 개혁할 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잘못된 삶을 갈 때 돌이켜서 원길로 돌아가는 것,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회개는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열립니다.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니까 죄악에 물들어 사는 영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니 이제는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기함 주신 말씀 잠언의 오늘 28장의 13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얻으리라. 받는다.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은 좀 뭐랄까요? 우리가 언제 할까요? 뭐 부흥회 할 때? 아니면 금요일 기도회 할 때만 회개하는가요? 회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초점이 돼, 출발점이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믿음의 족장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 뭐 보면 온전한 사람, 뭐 이런 게 큰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 7딸 셋이 있으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요. 까닭 없이 잘 섬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빼앗아가면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부은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지금 뭐요? 참소한다는 것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고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 하는 재물을, 건강을 뺏어가면 아마 믿음이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거예요. 저주할 거예요. 이런 논리예요. 그것이 본문 말씀, 사탄이 이렇게 한 것이 욥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욥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자녀의 복, 자녀가 10명입니다. 아들 7딸 셋.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 앞에 재물, 다시 말하면 사탄이 흔들기 전에, 사탄이 다 빼앗아기 전에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000마리입니다. 결이라는 것은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합니다. 농사 지을 때 유대인들이 두 소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땅을 기경했다는 겁니다. 땅을 갈았다는 것. 그래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나귀죠. 물건을 이제 실어 나르는 나귀, 거기에 500마리. 엄청난 거죠. 양, 낙타, 소, 그 다음에 암나귀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노복들, 노예도 종들도 많았다. 이걸 다 관리하려면 뭐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말씀이 욥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연단하는구나. 우리의 가정도 건강도 자녀도 사업도 하나님이 쳐요. 왜 칠까? 하나님 제대로 믿는지, 아니면 물질로 달려가는지,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녀들을 다 이렇게 주셨지만 데려가는 거예요. 재앙으로 통해서 자녀들이 다 죽어나와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소, 양, 낙타 뭐 이런 나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빼앗아가고 죽임을 당하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몸에도 또 헌데 역적창이 났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이제 육신이 질병, 이 육신에 막 터져지고 막 고통스러운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아장으로 긁은데도 시원치 아니하더라. 그만큼 괴로운 육신의 고통이 온 거예요. 질병이. 아내마저 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 떠나가 버려요. 이런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욥이 말합니다. 아들이 다 10명 죽어나가니까 적시로 나온 것이 적시로 돌아가면 맞다.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핏덩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께 주신 핏덩거리로 나왔는데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슬퍼 울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자녀들을 주신도 감사, 데려감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거든. 그래서 여러 형제들, 친구들이 와서 지적을 해요. 너 하나님 앞에 너 잘못된 거다. 너 하지만 사람 볼 때만 그런 것이다. 너 의롭지 아니하다.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이 와서 이마야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그래서 자기 의를 자꾸 나타내는, 내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다 줍니다. 천지창조의 말씀 가지고 내가 이런 걸 만들 때 너 뭐 했느냐? 육은 뭐 말도 못하구나. 42장에 와서 회개합니다. 42장에 와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나는데, 하나님 내가 한 번만 엽족했습니다. 허락해 주시오. 그래 말해라.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친히 배웠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화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고 하나님의 바람을 창조하시고 바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관을 알 때에 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말씀하기를 허락해 주시오. 하나님께 무엇 말을 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곳에 은혜를 입고 이곳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화나고 회개하나이다.
회개한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데려갔는데, 소와 양떼 낙타 모든 걸, 내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내 사랑 딸들 아들들 10명을 다 데려갔는데, 내 건강도 다 빼앗아갔는데, 아내 나를 하나님 저주로 다 도망갔는데, 떠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밑에 주셔요. 하나님께서 42장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 욥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재산부터 줍니다. 저제 양이 7,000마리인데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암나귀가 1,000마리로 갑절로 하나님이 회개한 후에, 이 고난을 이긴 후에 욥의 이 신앙,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다 회개하잖아요. 회개합니다. 전에는 길을 만들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하고 택결과 죄 가운데도 회개합니다 고백한 이 영혼에게, 이 믿음의 족장에게 하나님께서 재산은 갑절로, 자녀는요, 부인 이름은 안 나오는데 부인이 있어야 자녀 생산되니까 아들 7, 딸 3을 똑같이 10자녀를 줘요. 자녀는 20명 안 줍니다. 자녀는 배로 안 줘요. 자녀는 데려간 만큼,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간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 이 결론. 회개하니까 은혜를 주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총을 받고, 여기 보면 불쌍형님을 받느니라. 왜 불쌍형님을 받을까요? 하나님 회복해 주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구약에서 요나가 있어요. 요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얘야, 요나야, 너 저 아수르의 수도 왕도 니느웨에 가서 저들의 악한 것 때문에 내가 저 성을 멸하라 하니까 전해라. 악독이 강하여서 너는 가서 전포하고 이 성이 멸명한다는 것을 전해라고 말씀하니까, 얘 해놓고는 요바로 가서 다시 저런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려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신앙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자의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여러분 찾아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 욥기 4장으로 갑시다. 욥기를 요나 4장. 요나의 4장을 찾아요. 그럼 읽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욥기 요나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주 거만하고 거만하죠. 자기가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름받으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내려놓고 가야
수많은 영혼을 좌우를 분별하며 하는 12만 명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수십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로 배에 갔지만은 자기는 자기 살려고 갔지만 하나님 다시로 가는 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를 제비를 뽑아서 그 풍랑의 제물로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먹어버려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딱 잡아먹어버려요. 거기서 3일 3날을 하나님이 그들을 잡아놓았어요. 회개했어요. 3일 3날을. 그 시금창기 속에서 그 수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3일 동안 붙잡아 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큰 물고기 사람을 이렇게 삼키면 뭐가 나와요? 인이 나와요. 안에 우리를 다 녹여 죽습니다. 죽어요. 큰 물고기가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하나님이 살려줘요. 회개하게 하죠. 그리고 토해내는데 육지에 토해내고 가서 전합니다. 사흘 길을 가야 돼. 하루 이틀 사흘 3일 길을 가야 될 큰 왕의 도성인데요. 가서 3일째 지나면 이 성이 3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3일 길을 가서 전해야 돼요. 그만큼 이 왕의 도성이 넓어요. 큰 도성이라는 거. 그래 하루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름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지금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막 회개하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하니까 신하들이 지금 요나가 와서 우리 성이 40일 무너진다고 합니다. 악독하고 재앙 많은 우리 도성에 선포하러 왔습니다. 40일 무너집니다. 왕이 뜨거워 하고서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왕도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재를 깔고 거기 앉아서 살았고 그 다음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든지도 말고 물을 마시든 말아라. 혹시 하나님이 그 내리신 재앙을 돌이키실까 보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신하들과 백성과 또 동물들이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하느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이 지혜로운 왕이고 백성들이 지혜로운 사람. 악독이란 악한 행동과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했다. 악함. 그래서 3장의 요나의 3장의 9절 이하에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뭘 부르짖을까요? 자기의 죄악을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고 각기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악한 길은요 사상일 수도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의 이렇게 원동력이 되는 게 있는 거죠. 길은요 사람들이 가야 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요. 길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8절의 말씀 손으로 행한 악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자꾸 죽이면 안 되겠죠. 살려야 되는데 이 아시르 사람들이 또 무자비해요. 그리고 혼혈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반역을 못 익히도록. 그래서 남유다 빼고 북이스라엘은 혼혈적으로 해서 이 9 족속들이 없어요. 레위 족속, 그 다음에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 말고 9 족속들은 다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된 정통 족속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 세 족속들이 자손들이에요. 그 나머지 족들은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따로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혼혈족이에요. 아수르 때 포로 잡혀갔든지 거기서 이제 국제 결혼해서 난 자녀들. 이 사람들은 성경도 우리하고 달라요.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믿고 다른 거 시편이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예언서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아수르에 갔던 그 영혼들이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아수르에 잡혀간 영혼들이 돌아와요. 물론 뭐 사마리아로 이렇게 오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왕과 이 니느웨 성의 아수르 사람들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의 명령을 받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고 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악독을 그치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아수르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바른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과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왕도에 있는 성이에요. 아수르의 왕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큰 도성입니다. 지금도 가면 그 유적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이걸 봤는데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떠났다는 거예요. 악한 것과 또 서늘한 강포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떠난 것을 보시고 바른 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왕과 대신들 또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성이 무너지게 되는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죄악을 끊고 악독을 끊으니까 강포를 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재앙을 내리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똑같이 긍휼과 자비와 인내를 베풀어 주시고 내리는 재앙을 멈추시고 생명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신학에 와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약해요. 뭘 약해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약하고 유대교를 전하는 일에 율법을 전하는 일은 가장 앞선 사람.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박해자, 핍박자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죽여요. 감옥에 갇히게 하고요. 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반역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막 이단자 이단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스데반 이후에 교회가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시리아의 그 골란고원 위에 가면은 직가도 있어요. 스트레이트 거리에 있어요. 지금 다 있습니다. 직가라고 하는 곳에 또 가요. 다메섹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고 군사들과 함께 가요. 그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져요. 앞을 보지 못하는 뭐요?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부충을 받고 다메섹의 유다라고 하는 형제 집에 가서 거기 지금 기도하고 있어. 보세요. 나는 유대인이고 사울이에요. 사울. 율법의 최고의 전도자. 유대교의 가장 앞장서던 행동대장인데 아니
그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는 그 마당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지금 다메섹에 유다라고 한 형제 유다의 집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가서 안찰해줘라, 기도해줘라. 하나님 안 돼요. 이 사람 나쁜 놈이에요. 박해자예요. 이 나쁜 놈이에요. 우리를 박해하는 놈이에요. 거기 우리 예루살렘부터 나쁜 소문이 났는데 내가 가야 됩니까?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나까지 죽이려나. 나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잡아간다. 아나니아 겁을 먹고 나쁜 놈인데 소문이 안 좋은데요. 아니야. 나의 택한 그릇이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총독들에게, 이방인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이야. 가라. 하나님 가라면 아나니아는 가요. 다이는 무섭잖아요. 가면 저 사람 소문이 다 났는데 유대교에 아주 열정적인 열심 내는 사람인데 가면 죽던데 가라니까 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보장하니까 가는 거요. 가서 형제 사울아 너가 만난 예수님이 너를 보냈다 하고 가는 거요. 가서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눈에 비눈이 떨어지고 보게 되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시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요. 비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믿는 성도로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시니까 아나니아로 예수 믿는 종을 보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비늘이 떨어지고 앞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례를 받아요. 하루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눈도 또 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화버리니까 이런 사람이 다 놀라는, 믿는 유대인들도 놀라고 유대교 유대인들도 놀라고 저놈이 우리에게 이상한 놈, 우리도 다 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뭐야 저놈이 우리를 다 잡으려고 저 이중프레하는 거 아니야? 다 안 믿고, 또 유대인들은 아니 저놈이 왜 예수 믿지? 왜 그 조상 그 우리 이단 그 나사렛 도를 왜 믿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아니 다 믿는 거예요. 또는 맞아 죽을 군병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도 안 믿고 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도 안 믿는 거예요. 형제들도 그렇겠죠.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앞장선 행동대장이고 박해주고 박해있는 핍박자였는데 아니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해봐요. 나사렛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겠어요? 저 미쳤다. 너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둘 다 의심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갱기라로 가서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가서 기도했어요. 갱기라. 나시리면서 아마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요. 기도했어요. 거기서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요?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세움을 입고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복음 전도자를 1차로 2차로 3차로 헬라로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황제에게, 네로 황제에게 서서 복음 전하고 2년 동안 있어요. 재판 받기 전까지 2년 동안 복음 전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삼수장하는 길을 갑니다. 끝까지 복음 전합니다. 주님 앞에서 가장 부족한 종이었잖아요. 전도자가 아니라 박해자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자기가 쓴 이 복음서에 뭐라고 하면 나는 자랑할 수 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 내 모든 것을 내가 분토로 여겼다. 이게 고백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으뜸되는 전도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전하는 전도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베드로보다 또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 성경의 신약의 반을 거의 썼거든. 13권 이렇게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고. 겸손하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했어요. 부름받아서 죽기까지 예수 복음만 전해요. 성령 충만하고요. 복음 전하고요.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가요.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요. 그를 변화시켜서 새로 만들어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여러분들 같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세상 교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선한 종들로 쓰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요. 믿지 않는 우리들 주님을 알지 못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아들로 딸로 세우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탕자를 봐요. 탕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한 우리를 멸망받고 사망받으러 어둠 영에 사로잡혀서 공중에 잡힌 우리들을 예수 믿고 영접한 우리들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회개한 영혼에게 이런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에게 이런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에게 그 믿음의 현장에 이런 역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회개하는 성도 믿음의 회복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쓰임받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317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